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위의 가르침, 그 산위의 가르침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축복의 개념이 굴절되고 또 땅의 개념으로 축복으로 바뀌고 물질적인 축복으로 바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개념을 포함한 근본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축복의 기준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천명 밝히 드러내셨고 또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오는 정말 그 축복을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이 다스림의 통치권 인간에게 위임해 줬지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으로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찾아오셨고 인간이 찾아오신 그 통치권을 다시 인간에게 주었기에 우리는 이제 그 통치권을 빼앗길 염려 없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신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각각의 장소에 펼쳐낼 수 있는 권세자다라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의 권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묻고 푸는 권세, 이 다스림의 권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이 복의 기준을 새롭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복의 개념이 내면적이요 영적이고 또 하늘의 기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오늘 본문인 소금과 빛입니다. 팔복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인 성도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 두 번째는 빛입니다. 먼저 13절을 읽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중요성은 이 고대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때로는 임금으로 노동의 대가로 샐러리로 지불되던 시대가 있었죠. 봉급처럼 돈 대신 지불 받았던 그 일이 바로 소금입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인간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보존의 역할, 두 번째는 음식의 맛을 내는 이 조미료에 아주 필요한 역할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어떤 것인가? 부패했다. 부패할 수밖에 없다. 유한성의 특징이 바로 이 세상, 땅이고 그래서 팔복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부패,
썩어가고 또 부스러져 가는 것을 온전케 보존하는 소금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썩고 부패하고 어둠이고 죽음이 창궐한 곳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한 존재의 특징,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 그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 세상의 유한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도 한때고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오래 기억되는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주께서 칭찬하시는 것이다. 이렇듯 성경은 계속 이 땅, 타락한 이 땅에 대한 특징을 유한성, 부패, 썩고 또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썩고 부패한 이 땅을 생명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요, 너희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비동사를 쓰시는 거예요. 상태동사, 소금인 거예요. 소금이 되라라는 become 동사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뭔가를 애쓰고 소금이 되려고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두 정체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인식한 사람, 내가 소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이 마음이 헤아려져서 예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며 그 뜻에 나를 맞추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겠구나라고 소금임을 인식하는 사람의 삶, 그리고 정체성이 하나이고, 그래, 나는 기독교야. 예수님을 믿어. 이제 열심히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해보자. 되어야 돼. 라고 힘쓰고 애쓰고 내 삶의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의 변화, 존재 자체의 이 깨달음이 삶의 열매를 바꾼다. 여러분과 저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뒤에는 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되어라. 저 여러분이 빛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한 존재가 아닌 무한 존재, 썩고 부패하고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 이 만물을 보존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예,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는 방법은 화학적 변화와 우리가 일으키는 천지창조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서가 아니고 모든 화학적 변화를 주관하시고 이 천지를 만드시며 세상 밖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며 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참빛인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축복.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 천국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소금이고 빛일 수 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정확한 기독교의 이 신학적인 이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 축복을 깨달으면 이제 그 빛이 나타나고 소금이 나타나는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일회용 비닐 장갑 같아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 소금과 빛 영원하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참빛이신 그분이 그 종이 장갑 비닐 장갑에 쑥 들어오면 그 움직일 수 없던 비닐 장갑이 이제 계속 맛을 내고 일을 하고 요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팔복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선한 행실을 함으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없고요.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실 때, 우리 안에 올 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빛이다, 소금이다, 나의 정체성을 정확히 깨달으면 내가 가는 곳마다 썩어진 것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37절에 에스겔 37장의 이 마른 뼈의 환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권능으로 그 에스겔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에스겔 어둠 죽음의 골짜기에 세워놓습니다. 예, 부패하고 썩고 이미 다 썩어버려서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곳. 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이 사망 당해서 썩어서 다 이제 부패해서 문드러지고 널브러져 있는 뼈들의 모든 이 사체들 향해서 선포해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여러분, 이 썩어진 것들을 온전케 생명이 되게 하고 군대가 되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다. 그래서 그 마른 뼈들 어떤 게 어떤 뼈고 어떤 시체가 어떤 시체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 뼈들이 두두두두두두 맞춰집니다. 힘줄이 붙습니다. 이 신경이 붙습니다. 살이 붙습니다. 가죽이 붙어요. 사람의 형상이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이 마른 뼈들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와 살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패해서 썩어져서 없어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성령이 주인 되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예수가 주인 되시는 사람들이 하게 될 일, 할 수 있는 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의식이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시면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둠이 드러난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예, 내가 가면, 나랑 얘기하면, 나랑 뭐 이렇게 좀 지내보면 어둠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어그러진 것이 드러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이, 예,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말씀으로 그 사람의 문드러진 것들을, 문둥병을, 이 중풍병을, 사망당해서 이미 다 소망이 없이 말라져 썩어져 버린 뼈들이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소금에게 중요한 것은 녹는 거예요. 그 소금통 안에 있으면은 역할을 못합니다. 예, 그 통 바깥, out of the box. 예, 이 beyond ego,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써서, 자기 에고의 바깥, 내 틀에 나오는 것, 그래야 적재적소에 가서 녹아지는 일. 이 beyond ego, 이 녹아지는 위해서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야 녹아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또 자기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온전히 주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통해서 녹아질 때 우리가 소금인 정체성이 정확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 섞여가고, 예, 녹아지고, 이 품어지고, 예, 이렇게 할 때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어둠, 더러움, 부패함, 무질서, 어그러진 것들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존재가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식이 공부해서 가르쳐서 변화되는 것은 아주 표면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복이에요. 네가 복이다. 네 근원이 복이다. 너 존재 자체가 복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네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너를 만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다.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고 소망이 생긴다. 여러분, 그래서요, 물론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생명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의 빛이 임하고 어둠이 드러나요. 정말 그 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이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사람이 되는 것.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예, 존재의 변화. 이 존재의 변화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요.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이 에고의 몸으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했다. 이 기독교적 아주 중요한 이 믿음, 이게 나에게 사실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소금이 만일 버려져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죠. 소금이 보존을 못해요. 부패를 방지 못하고 맛을 못 내요. 예,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맛이 안 나잖아요. 맛깔나지 않잖아요. 이게 안 되면 버려진다. 오늘 저 여러분이 부패를 방지하는 사람, 딱 정말 맛을 내는 사람, 예,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보면 소금의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라. 말을 소금같이 맛을 내라.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떻게 이렇게 돌돌돌돌 굴러가는 아름다운 문장을 쓸 수 있는가. 근데 이게요, 때에 맞는 경우에 맞는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말이 소금과 같이 하나님이 딱 기대하시는 그 포인트에 하나님이 딱 기대하시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소금의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세상은 어둠이고 그 어둠의 특징은 감추이는 것이고 거짓이고 기만이다. 여러분, 빛의 사람은 이 거짓 사단의 일들, 보이지 않는 일들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만, 어둠, 속임, 그 안에 있는 이 죽음의 일들을 살리는 것은 빛이 오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되고요. 내가 그 예수님을 가로막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15절에 등불을 켜서 밑에다 두지 않죠. 감추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위에, 등경 위에 둡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데 우리의 에고, 이 옛사람의 특징, 생각, 감정, 의지로 이 등불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는데 그럼 빛이 가려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럴 감정이 아닙니다. 저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빛이 비치지 못한다. 하나님, 저 안 할 겁니다. 시키지 마세요. 누구 손해인가? 내 손해구나. 우리 정체성의 인식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생각하고 맞지 않고 감정하고 맞지 않고 하기 싫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너무 큰 손해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빛 우리 안에 있어요. 가로막지 맙시다. 그냥 비치게 합시다. 그냥 그 영광의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질그릇의 힘이 큰 능력이 이 질그릇에 담겨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도 그 질그릇이 깨지지 않는 그 축복. 인성,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령을 담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이 가능하죠. 오늘 그래서 이사야 60장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에게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체성과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찾아오고 있는가? 나를 만나면 살아나고 있는가? 나는 빛입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사람들 살릴 만한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감격하고
그로 인한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여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사라져서 이 되어져서 간증하는 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 마치고 싶은데 어제 그 카톡이 하나 왔어요.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 자매가 오랜 시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 몇 개월을 거의 잠만 자며 누워 지냈습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호전되고 있었지만 사실 더 힘들었던 것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 난 앞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을 공부하고 제 시선이 나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너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고 현실로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직후에 김대진 목사님을 만나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몸이 하루아침에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땐 느낌부터 달라지고 말랐던 몸도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곳곳에 이런 간증과 카톡이 오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라고 제 인생 하나 건수하지 못하던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감사하죠.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또 이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이 일, 저 여러분 오늘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늘 소금이야 각각의 영역에서 어둠을 밝히고 부패한 것들을 온전케 해.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세워서 군사로 만들어. 내가 너와 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주권이 네 안에 있으니 오늘 순종과 기도로 그 일을 하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여 오늘도 생명 살리는 귀한 날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요일 치유 집회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놀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이 눈물이 마르고 정말 논바닥까지 갈라졌던 절망들, 소망들이 다시 메워지고 또 채워져서 다시 일어나 주님 일하시는 주님 향하여 달려나가는 하루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